오늘은 그 4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 이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영성이라 그래요. 성숙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씁니다. 사탄의 영성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영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는 그 영성, 그걸 성령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영성. 더 깊이 얘기하면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내면의 몸부림, 내면의 갈망, 이 내면의 이 갈급한 이 영성,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이죠. 그런데 그 영성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부흥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성, 이게 성숙한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란 말을 프로코페라고 그래요. 프로코페란 말은 진보란 뜻입니다. 진보.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랬어요. 너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신앙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프로코페란 말은 원래 이 fortune, success 이런 뜻입니다. 이 군사적인 모든 세상의 성공까지를 다 통치하는 그 말이 프로코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성숙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success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또 이 fortune이라고 하는, 또 blessing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낮에도 일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잠자리에 든다면 이 사람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은요 다 잘못된 부분이 있고 뭔가 모난 부분이 있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곳에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내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내야 돼요. 다 쏟아내고 내 심령의 정화가 이루어질 때, 내 심령의 정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를 고쳐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것을 다 쏟아내고 이제는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면서 그 신앙이 더 익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항상 충돌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이번에 제가 지방하고 전라도하고 강원도에 가서 양쪽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강원도의 그 장로회 연합 수련회 가서 말씀 전할 때 이제 부총회장님도 같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부총회장님 이제 황경식 목사님인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딱 기다리고 있대, 자기를. 뭐 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딱 오자마자 책보따리를 딱 잡고 빨리 가서 소 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보따리를 집에 두는 순간에 외양간에 가서 소를 데리고 이 소를 데려와서 들여가서 풀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또 이제 풀 먹인 다음에 물가로 가야 된답니다. 물가로 가면 막 그냥 이 소가 얼마나 이 갈증이 났던지 막 그냥 물을 먹으면서 코로 숨을 확 불어내면 아주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럼 소가 그냥 배가 빵빵해진대요. 그렇게 잔뜩 먹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그게 매일 반복하면 어린 나이에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나는 비 온 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비 온 날이 제일 좋냐 하면 일을 안 하니까, 소를 데리고 안 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비 온 날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날이 뭐냐면 비가 애매하게 온 날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건 비가 안 오는 거다, 당신은 이건 비가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그렇게 어머니하고 막 그렇게 싸웠답니다. 이건 비가 안 오는 거다. 그래서 난 못 나가겠다고 막 버티기고, 이건 비가 오는 거다 해서 막 안 나간다고 버티기고, 어머니는 이거 비 오는 거 아니고 이건 비도 아니다 해서 강제로 나가야 된다고 막 이제 푸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뭐 타협점을 찾고 뭐 이런 모양인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질 때는 내 안에서 무수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쟁 속에서 기존에 과거에 내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내가 죽어지지 않고 기존에 내가 사망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보이는 것마다 다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대방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귀처럼 보이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마귀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숙한 그 영성을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고 기도의 수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돈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녹록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떤 생각 들어요? 주일 한번 빠지면 15일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 나한테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죠. 오늘 그 환경이 어디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미혹하는 영, 미혹이란 말은 deceitful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의 그 가르침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일 생기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면 무당을 부르더라고. 무당,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딜하는 게 아니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가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도 없이 뭔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어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고 난무하는 세상에 여러분 순수한 신앙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살다가 뭘 당하겠어요? 당하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먼저 내 영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 있어야 합니다. 무장돼, 거룩한 영성, 성숙한 영성으로 내가 무장돼 있고 이 상태를 내가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장 6절에 좋은 일꾼이 나오는데 좋은 일꾼도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좋은 일꾼이 결국 형제를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도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 휘포티셈이라고 그래요. 휘포티셈이란 말은 휘포란 말은 아래, 언더, 티셈이란 말은 스탠드, 선다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 선다. 그러면 깨우친다. 그 말은 아래에 선다. 그 말은 아래에 서게 한다.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도 겸손하고 상대방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면 상대방도 내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고 무슨 일꾼? 좋은 일꾼은 겸손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겸손으로 행하면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고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좀 성경 좀 더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했다고 내가 좀 교회 직분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을 내가 무시하거나 이러면요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형제를 서로 섬기는 사람,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도전받아서 겸손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영성은 자기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스스로 영적으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망령되다는 말은요, 선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넘는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선을 넘어버려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어지럽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망령되고 이 말은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려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하는 거죠. 그리고 허탄한 신화는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만든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영성을 갖출 때 이 허탄한 말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수른 신앙으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들, 이 만들어낸 이런 신화들, 허탄한 신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에 뭐 푹 빠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 있잖아요. 환웅이 뭐 이 땅에 내려왔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마늘 주면서 이거 먹고 20일 동안 마늘만 먹고 물 먹고 마늘 이것만 먹어라. 그러면 사람 된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성질 급해가지고 중간에 관둬버리고 나가버리고 곰이 끝까지 견뎌서 사람이 됐다.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뭐 단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뭐 단군이 됐다나. 하여튼 그게 여러분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사회에서는 그걸 또 사실처럼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뭐 또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그리스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게 신화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어낸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제우스 신이 뭐 주피터 신이 바카스 신이 우리 여러분 바카스 심심하면 뭐 바카스 깎고 먹잖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 중에 하나예요. 정력의 신이라고, 정력의 신. 그 신들끼리 막 전쟁도 하고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막 반목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허탄한 신화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그런 것들에 내 귀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바로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런 신화를 이제는 뭐 해라? 그런데 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해라?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그랬어요.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란 말은 하나님으로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차 있는가?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 무슨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보다 뭐 하지 말자? 앞서지 말라. 기도의 수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아침에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린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 풍성한 상태라는 거예요. 풍성한. 내가 시험 들거나 내 마음이 영원히 비틀어져 있거나 뒤틀려 있는 상태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손해예요. 그러나
내 말씀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겸손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겸손의 훈련.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할 때 상대방이 나의 겸손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섬김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훈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빚진 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빚진 자 의식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의 반대말은 공로자라는 거죠. 공로자 의식이 있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며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일을 다 해놓고 나는 무익한 자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킨 일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내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인내의 훈련.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뭐하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훈련이 돼요. 디모데 8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말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 몸으로 내가 열심히 행했을 때 거기에게 주어지는 보수, 거기에 주어지는 삭,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의 하늘나라 기업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받는 면류가 있나 그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어저께 그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어요. 잘 던지네.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사람 연봉이 얼마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대충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1년 버는 게 내가 죽었다 깨나도 벌어도 1년 벌 것도 근처도 못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육체로 굉장한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 육체의 훈련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가 받는 보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나이도 몇 살이에요 결국? 뭐 이제는 나이도 그렇게 젊은데도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육체를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운동하면 차이가 나는 게 이게 하는 게 달라요. 스케일 자체가 틀립니다. 그만큼 몸으로 엄청난 연습을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건데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뭐하니?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경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껍데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경건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장교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군인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을 통솔하는 군인이고.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서술할 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성경이 이렇게 서술해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서술할 때 어떻게 서술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서술할 때 어떻게 서술할 것 같아요? 너는 불경건하여. 예? 백성을 구제하며 굉장히 이기적이며 항상 기도하더니 그게 아니고 평생에 기도도 안 하며. 아이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다음 책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기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평생에 사람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첫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주문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터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부족함이 그 사람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상쇄가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좋은 사람 만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자, 1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은 그 하반절에 소망을 누구에게 두은 사람?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프로코페, 신앙의 진전,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고하는 이유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왜? 내 수고를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 금요기도 때 말씀했는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안다는 말은 에이도에서 본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뭐만 보기로? 십자가만 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단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할 때 고단한 문제를 보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내 삶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면류관 얘기할 때 디아데마라는 게 있고 스테파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몸으로 힘써서
벌어서 얻은 영광, 그걸 디아데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뭐 다니면서 일일이 다 뭐 선거 운동해야 되고 뭐 가서 인사해야 되고 어디 모임 있다면 찾아가서 교회 안 다녀도 국회의원 되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된다는 거 왜? 사람 많으니까. 절간에도 가야 된대. 천주교도 가야 된대. 막 그냥 사람인데는 어디든지 쫓아다녀야 된대. 그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굽신거리고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찍어주세요, 봐주세요, 막 거의 애원하듯이 피다 해서 내가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됐어요. 그것도 하나의 디아데마입니다. 영광이에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주는 면류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섬기며 겸손함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더 원하세요? 디아데마입니까? 스테파노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정말 보기 좋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디아데마죠. 왜? 그거 국회의원 되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총장 되는 것도요, 대학 총장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총신대 총장이 우리 사모님 친구 남편이에요. 이재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인데, 그 제2의 강령우라고, 뭐 요즘 막 그 신문에 막 그렇게 한참 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 친구 남편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도 했었어요. 그분 미랄 선교에 선교도 했었는데,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이분이 총장이 됐대. 총장이 됐대. 그 총장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디아데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자리에 있다가도 결국 때가 되면 뭐 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늘나라 가서도 그 직분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하는 거는 그건 디아데마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거는 거긴 뒤 이면에는 술수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싫어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한다는 거죠. 수고한다. 바울이 관제란 표현을 썼어요. 내가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관제란 말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드링크 오퍼링. 쉽게 말하면 이 포도즙을 갖다가 붓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피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제단에 쏟아 붓겠다는 거죠. 그런 수고를 내가 끝까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내 마지막 수고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이런 수고가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은? 힘쓰는 것은 그랬어요. 힘쓰는 것은. 힘쓴다는 말은요, 힘쓴다는 말은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아고니조마이란 말은 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 spiritual fight,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고하지만 외부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해서 공격할 것을 엿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한테 따로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들이 쌓은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할 때 그냥 일하지 말고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라.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무장을 하다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전투태세로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명령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싹 쌓아버렸어요. 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완전 무장을 하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고 힘써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툰다는 말이 똑같은 지금 힘쓴다는 말, 아고니조마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파이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디아데마를 원하지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하는 게 쉬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보다 더 일찍 와서 여기서 성가대 봉사하고, 여러분 다 가도 여기 있는 분들은 가요 안 가요? 가는 게 못 가요. 밥 먹고 또 와서 여기서 상당 부분 여기서 성가 연습을 하고 또 집으로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주님에서 시간을 들이고 할 때 이게 내 마음속에 이건 손해다. 뭐라 이렇게 하냐? 가서 내 여가를 내가 즐겨야지,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겨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것과 내 안에 이 스트러글, 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비로소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 이 복종도 똑같이 아고니조마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종이 됩니까? 요즘 분들이 뭐 순종 잘해요? 복종을 합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한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해놓고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적인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며,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성숙한 영성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걸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이걸 딛고 올라가야 될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앞에 내가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겨자씨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죠. 겨자씨는 크기가 눈곱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커진데 3m까지 커진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곱만한 게 몇 미터? 3m까지 커져요. 그런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거기 나중에는 거기에 걸맞는 결실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밤에 성경에 보면 밤에 자고 깨는 동안에 이게 자란다 그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뭐야? 커져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잘것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져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야.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링컨이 티네이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뭐라고 서원했냐면, 내가 하나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실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돼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요. 무료 변론을 하고 그날 밤 자기 일기책에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오늘 나는 티네이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일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세상 사람들한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나 혼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복을 흘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하는 은혜의 배달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전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거기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그게 미숙하고 어린 사람이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로구나.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의 배달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배달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성숙한 영성을 소유하여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배달꾼이요 축복의 배달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